찬송가 279장으로 찬송하시겠습니다. 279장 찬송입니다. 인내하신 곳에 주여 내가 비오니 죄인 오라실 때에 날 부르소서. 주여 주여 내가 비오니 죄인 오라실 때에 날 부르소서. 자비하신 보좌 앞에 엎드려 자복하고 회개하니 믿음 주소서. 주여 주여 내가 비오니 죄인 오라실 때에 날 부르소서. 주의 공로 의지하여 주께 가오니 상한 마음을 고치시고 구원하소서. 주여 주여 내가 비오니 죄인 오라실 때에 날 부르소서. 만복 근원 우리 주여 위로하소서. 우리 주와 같으시니 어디 있을까. 주여 주여 내가 비오니 죄인 오라실 때에 날 부르소서. 아멘.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욥기 21장 1절에서 16절까지 말씀입니다. 욥기 21장 1절에서 16절까지 781면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말씀을 제가 봉독할 때 함께 눈으로 따라 읽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욥이 대답하여 이르되 너희는 내 말을 자세히 들으라. 이것이 너희의 위로가 될 것이니라. 나를 용납하여 말하게 하라. 내가 말한 후에 너희가 조롱할지라. 나의 원망이 사람을 향하여 하는 것이냐? 내 마음이 어찌 조급하지 아니하겠느냐? 너희가 나를 보면 놀라리라. 손으로 입을 가리리라. 내가 기억하기만 하여도 불안하고 두려움이 내 몸을 잡는구나. 어찌하여 악인이 생존하고 장수하며 세력이 강하냐? 그들의 후손이 앞에서 그들과 함께 굳게 서고 자손이 그들의 목전에서 그러하구나. 그들의 집이 평안하여 두려움이 없고 하나님의 매가 그들 위에 임하지 아니하며 그들의 수소는 새끼를 베고 그들의 암소는 낙태하는 일이 없이 새끼를 낳는구나. 그들은 아이들을 양떼같이 내보내고 그들의 자녀들은 춤추는구나. 그들은 소고와 수금으로 노래하고 피리 불어 즐기며 그들의 날을 행복하게 지내다가 잠깐 사이에 스올에 내려가느니라. 그러할지라도 그들은 하나님께 말하기를 우리를 떠나소서. 우리가 주의 도리 알기를 바라지 아니하나이다. 전능자가 누구이기에 우리가 섬기며 우리가 그에게 기도한들 무슨 소용이 있으랴 하는구나.
그러나 그들의 행복이 그들 손 안에 있지 아니하니 악인의 계획은 나에게서 멀구나. 아멘. 우리가 흔히 이제 하는 말 중에 이론과 실제는 다르다 하는 이야기들을 많이 합니다. 사실 그렇죠. 학교에서 배운 것과 또 현장에 나아가서 부딪혀 보면 반드시 학교에서 배운 이론 이런 것들이 그대로 다 적용되지 않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보면 학교에서 뭐 공부 잘한다고 해서 나중에 그 아이들이 반드시 사회에 나가서 성공하고 잘 사는 것은 아니고, 또 반대로 학교 다닐 때 쟤는 커서 뭐가 되려고 저러나 싶었던 애들이 오히려 또 사회에 나가면 성공하고 나름대로 멋지게 사는 모습을 보기도 합니다. 사람 관계나 또 사람에게 일어나는 일들은 특별히 이렇게 이론과 실제가 다를 때가 많습니다. 소발과 욥의 변론들을 보면 이런 것들을 우리가 느끼게 되는데, 소발은 끝까지 인간과 또 고난, 이 문제를 이론적으로 접근을 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인과응보라든지 권선징악이라든지 이렇게 죄 지은 자는 심판을 받게 된다라는 이론에 입각해서 그들의 논리를 욥에게 굴복시키려고 계속 논쟁을 해오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실제로 고난을 경험하고 고난의 현장에서 고난을 실제로 겪고 있는 입장에서 보면 그렇게 이론적으로 말하는 것과 같이 인간의 고난과 인간의 죄와 고난이 반드시 일치하고 비례한다라고 볼 수 없다 하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악인은 그 악으로 말미암아 망해야 되는 것이 맞는 말이고 이론적으로 맞는 것인데, 현실적으로 살아가다 보면 오히려 악인들이 더 잘 사는 것처럼 보일 때가 많다는 것이죠. 악인들은 이제 편법과 불법을 동원하고 또 아주 묘하게 이 세상과 타협을 하고 죄와 타협을 하기 때문에 그런 것들로 인해서 의롭게 사는 사람들은 고생하고 겨우 입에 풀칠하기 힘든데, 악인들, 죄인들은 오히려 더 잘 사는 것처럼 보일 때가 많다라는 겁니다. 여기에 비해서 정말 착하고 선하고 또 의롭게 사는 사람들은 때로 보면 사람들이 아주 우습게 알고 또 억울하게 또 고통을 주게 되면서 정말 이렇게 무고하게 고통을 당하게 되면 처음에는 뭐 시간이 지나면 하나님이 다 갚아주실 거야, 하나님이 결국에는 내 편을 들어주실 거야, 이렇게 위로를 하지만 정말 그 하나님이 모든 것을 판결하시고 다 드러내실 때까지 얼마나 그 힘든 시간들을 기다리며 인내하며 또 견뎌야 됩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뭔가 우리의 고난과 우리의 죄를 이론적으로 접근해서 대입을 한다는 것은 맞을 수도 있지만 실제는 다를 수도 있다라는 이야기를 욥은 지금 하고 싶은 겁니다. 그래서 소발이 우리 어제 살펴본 말씀과 같이 아주 독한 말로 악인의 말로를 저주를 퍼붓듯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네 죄로 인해서 그렇게 망하게 될 것이고 악인의 말로는 이럴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을 때, 그게 그렇게 이론과 같이 생각하는 것과 같이 반드시 그런 것은 아니다 하는 이야기를 지금 하고 싶은 겁니다. 그래서 21장은 소발의 이야기에 대해서 욥이 변론하는 내용인데, 그렇게 욥의 친구들이 말하는 것처럼 인과응보적인 사상, 이것이 항상 모든 일에 일치하는 것은 아니다, 항상 적용되는 것은 아니다 하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욥이 대답을 시작합니다. 자, 2절 말씀 보면요, 너희는 내 말을 자세히 들으라, 이것이 너희의 위로가 될 것이니라 그랬습니다. 사실 이제 욥의 친구들은 처음부터 이렇게 악담을 퍼붓듯이 욥을 괴롭게 하고 정죄할 뜻은 아니었습니다. 원래는 욥을 위로하기 위해서 정말 먼 곳에서 서로 시간을 정하고 약속을 해서 찾아왔죠. 그런데 이 논쟁이 계속해서 진행이 되고 격해지면서 그들이 처음 찾아왔던 의도가 무색할 정도로 욥을 정죄하고 비난에 가깝게 하는 이 결과를 가져오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서로 이제 상처가 되는 거죠. 욥은 욥대로 전혀 위로가 안 되는 위로를 들으면서 상처가 되고, 또 욥의 친구들은 욥의 친구들대로 욥을 도와주려고 하는 것을 받아들이지 않고 저기 격하게 반박하는 욥을 보면서 서운하고, 그런데 지금 욥이 그 친구들에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내가 지금부터 얘기를 할 테니까 좀 잘 들어봐. 내가 한 얘기를 들으면 너희들에게 진짜 위로가 될 거야 하는 이제 이야기죠. 그래서 욥은 친구들에게 말하기를 중단하고 일단은 좀 내가 하는 말을 좀 들어봐라 하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3절에 보면 나를 용납하여 말하게 하라. 내가 말한 후에 너희가 조롱할지니라. 그러니까 니들이 하고 싶은 얘기만 계속 쏟아붓지 말고 좀 내가 하는 얘기도 좀 할 수 있도록 좀 잘 경청하고 잘 들어줘. 그리고 나를 뭐 비난을 하든 조롱을 하든 정죄를 하든 일단 내가 하는 이야기를 다 들은 후에 그때 조롱을 해도 해. 좀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4절에서는 욥의 자기 심정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의 원망이 사람을 향하여 하는 것이냐? 내 마음이 어찌 조급하지 아니하겠느냐? 그랬습니다. 욥의 진짜 고통은 외적인 고통이 아니라 이유를 알 수 없는 고통을 허락하신 하나님의 섭리와 뜻을 알지 못해서 좀 답답하고 조급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욥이 어떤 말을 이렇게 쏟아내고 토해내도 그건 사람에게 하는 얘기가 아니다. 너희와 변론을 하고 있긴 하지만 결국 내가 지금 말하고 싶은 대상은 하나님이고, 내가 원인을 알지 못하니 고통을 허락하신 하나님 앞에 내 마음을 지금 토해내는 것이다. 근데 하나님이 거기에 대해서 즉각적으로 답변을 안 해주시고 또 즉각적으로 어떤 내 삶의 변화를 통해서 응답하지 않으시니까 나도 지금 조급하고 초조하다라는 이야기죠. 그러면서 5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가 나를 보면 놀라리라. 손으로 입을 가리리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욥이 지금 당하고 있는 고난이 어떤 것인지 내 입장에서 정말 너희들이 내 고통을 좀 이해를 한다면 너희들 아마 깜짝 놀랄 거다. 그리고 할 말이 없어서 손으로 입을 가릴 거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옛말에 이제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내 곧불이 내 남의 연병보다 더하다. 그러니까 이제 다른 사람이 옛날 연병 그러면 이제 장티푸스 아니에요? 그 뭐 고열이 나고 막 토하고 뭐 설사하고 탈진되고 하는 뭐 죽음을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이제 연병, 이 장티푸스의 전염병에 걸린 사람보다도 내 감기가 더 고통스럽고 위중해 보인다. 이런 거죠. 그러니까 이제 욥의 친구들은 욥의 고통을 이해한다 하지만 실제로는 이해 못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짜 내 입장이 돼 보면 너희들은 정말 깜짝 놀랄 것이고 지금까지 막 입을 열어서 토해냈던 말 부끄러워서 손으로 입을 가리게 될 것이다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6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기억하기만 하여도 불안하고 두려움이 내 몸을 잡는구나 그랬어요. 이게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이게 마음의 트라우마가 되어서 생각만 해도 이게 뭐 불안하고 두려움이 온 몸을 막 사로잡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보면 처음 얼떨결에 당하는 고난은 그래도 견디기가 쉬워요. 그런데 똑같은 고난을 연거푸어서 계속 당하게 되면 그 고통의 강도를 알고 그 힘든 것들이 다 기억 속에 되살아나면서 더 힘들고 괴로운 거 아니겠습니까? 욥은 지금 그렇다는 거예요. 계속 고난이 연달아서 오게 되면서 이게 끝인가 싶은데 또 고난이 오고 또 고난이 오고 이렇게 되면서 그 고난이 친구들이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힘들게 고통스럽게 느껴진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욥은 이론과 실제가 다르다는 것을 실제적인 예를 들어서 친구들에게 설명을 합니다. 7절을 보면 어찌하여 악인이 생존하고 장수하며 세력이 강하냐 그랬어요. 자, 욥의 친구들이 지금까지 계속 욥에게 한 얘기가 뭡니까? 죄인들은 그들의 죄로 말미암아 심판을 받고 징계를 받는다. 네가 지금 고통당하는 것은 바로 너 해결하지 않은 죄 때문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만약에 그 논리대로라고 하면
어찌하여 악인이 저렇게 펄펄하게 살아있고 또 아주 오랫동안 장수하고 또 그 강한 세력을 유지할 수 있겠느냐는 거예요. 그 친구들의 논리대로 말하면 그 악인들은 일찍 죽고 아주 고통을 당하고 그 세력이 완전히 그 소멸되고 이래야 될 텐데 왜 악인들 중에 비참하게 망하지 않고 저렇게 힘이 뻗치게 살아가느냐, 그런 사람도 있느냐 하는 거죠. 그래서 8절에서도 이렇게 보면 그들의 후손이 앞에서 그들과 함께 굳게 서고 자손이 그들의 목전에서 그러하구나. 그러니까 악인만 잘 사는 게 아니라 후손들도 악인과 함께 굳게 서고 또 자손들도 그들의 목전에서 잘 사는 것 같다라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악인들이 악으로 벌어둔 이 부와 권력과 기득권들을 그대로 자손들에게 물려주게 되니까 그 자손들 역시 힘들이지 않고 아버지로부터 물려받은 그 힘과 권력을 가지고 훨씬 더 빨리 자리를 잡고 성공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9절에 보면 그들의 집이 평안하여 두려움이 없고 하나님의 매가 그들 위에 임하지 아니하며 그랬어요. 원래 이 친구들의 논리대로라면 악인의 집에는 늘 불화가 있고 두려운 일들이 일어나고 하나님의 매가 임해서 상하고 망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은 모습들을 주변에서 보지 않느냐. 그렇다면 그런 모습을 볼 때 믿음으로 의롭게 사는 사람들의 마음이 얼마나 상실감이 크고 상대적 박탈감을 느끼겠느냐 하는 이야기를 하는 거죠. 10절에서는 악인들은 손대 사는 것도 다 잘 되는 것 같다 그래요. 그들의 수소는 새끼를 베고 그들의 암소는 낙태하는 일이 없이 새끼를 낳는구나. 그럼 옛날에는 이제 그 다산이 축복과 번영의 상징이었죠. 요즘은 뭐 수의학도 발달을 하고 인공 수정도 하고 기술적으로 뭐 원할 때 뭐 거의 뭐 99.9% 100% 가깝게 수정을 시키지만 옛날에는 이렇게 뭐 수정을 시키는 것도 쉽지 않았죠. 그리고 또 뭐 어렵게 새끼를 베도 중도에 낙태하고 또 새끼를 낳다 죽는 일도 많이 생기게 되었죠. 근데 악인들의 집을 가만히 보니까 수소들이 새끼 소를 수정도 잘 시키고 또 한 번 새끼를 베면 낙태도 안 하고 순풍순풍 잘 낳는 것처럼 보인다는 거예요. 또 악인의 자녀들은 어떻습니까? 11절을 보면 그들은 아이들을 양떼같이 내보내고 그들의 자녀들은 춤을 추는구나. 그러니까 욥의 친구들의 그 논리대로라면 악인들은 심판을 받아서 망해야 되고 설령 그 악인들이 살아있을 때 심판을 못 받는다 할지라도 그의 자녀들이 대신 심판을 받아서 망해야 마땅한데 악인들을 보니까 그 자녀들을 양떼를 분가시키듯이 잘 또 내보내고 또 그들의 자녀들은 춤을 추면서 아주 자유분방하게 행복하게 사는 것처럼 보인다는 거예요. 자녀들도 심판을 받는 것과는 거리가 멀어 보인다는 것이죠. 12절과 13절을 보면 그들은 소고와 수금으로 노래하고 피리 불어 즐기며 그들의 날을 행복하게 지내다가 잠깐 사이에 수월에 내려가는구나. 그러니까 살아있을 때 저렇게 해피하게 행복하게 잘 살다가 또 죽을 때에도 악인들은 아주 죽을 고생을 하고 아주 힘겹게 버티다가 죽어야 될 텐데 잠깐 사이에 수월에 내려간다. 그 죽을 때도 그냥 우리가 흔히 말하는 그 호상이라는 것처럼 복된 죽음을 맞이하는 것처럼 보인다는 거죠. 고생하지도 않고 그냥 잠깐 최소한의 고통만 당하고 죽음을 맞이하듯이 평안히 죽는 자들이 많이 있다 하는 거예요. 14절에는 악인의 패역함의 모습이 나오는데 악을 저지른 것도 모자라서 하나님께 이렇게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자, 하나님께 말하기를 우리를 떠나소서 우리가 주의 도리 알기를 바라지 아니하니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간섭,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 이거 다 귀찮으니까 우리 향은 상관하지 마시고 우리의 말씀도 하지 마시고 그냥 우리로부터 그냥 멀리 떨어져 나가달라 이렇게 불경건하게 이야기를 한다라는 것이죠. 15절에 보면 더 기가 막힌 말을 합니다. 전능자가 누구이기에 우리가 섬기며 우리가 그에게 기도한들 무슨 소용이 있으랴 하는구나.
그 악한 자들은 그들이 가지고 있는 악을 하나의 힘과 권력과 실력으로 생각을 합니다. 적당한 편법과 불법과 악을 통해 이익을 챙기고 성공을 하면 하나님의 존재가 필요하지도 않고 기도할 필요도 없고 우리는 그 능력으로 얼마든지 잘 살 수 있다 그러는 거죠. 그래서 16절에 보면 욥이 악인들의 생각에 반격을 가하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그들의 행복이 그들의 손 안에 있지 아니하니 악인의 계획은 나에게서 멀구나. 그러니까 악인들의 손에서 그들의 행복이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욥은 선언합니다. 그러니까 악인들은 자신의 악과 악한 지혜와 악한 편법으로 성공을 하고 이것이 자기 실력이라고 생각을 하지만 욥은 동조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자신은 그들처럼 악하게 성공하지 않겠다는 겁니다. 비록 돈 버는 게 보이고 성공하는 길이 보여도 그 길이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일이고 악한 길이라면 자기는 거기에 동조하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여기에서 이 욥은 고난과 싸우고 정죄하는 친구들과 싸우고 그러면서 하나님의 그 뜻을 알지 못하는 그 갈등 속에서 내적 갈등과 싸우고 악인의 형통함을 보면서 또 믿음이 흔들리고 이런 상황 가운데서도 자기는 끝까지 믿음을 포기하지 않고 순결한 믿음을 지키며 하나님을 지켜보겠다. 이런 이야기들을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지난 주일날에도 설교 말씀을 통해서 나눴듯이 말씀은 우리가 묵상을 깊이 하고 내 삶에 적용을 해보면서 정말 그러한가 내가 체험하는 것이 중요하고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성경에 대해서 단순히 막연히 그냥 지식으로 알고 있는 것이 우리의 진리가 아니고 내 삶의 현장에서 때로는 고통 가운데 때로는 평안함 가운데 나에게 주시는 말씀을 붙잡고 현장에서 현실에서 씨름하면서 내가 체험한 지식 그것이 진짜 능력 있고 역사하는 말씀의 능력인 것이죠. 그래서 욥의 친구들은 계속해서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이론만 가지고 이야기를 하지만 욥은 고난의 현장 속에서 고난과 싸우며 하나님과 씨름하며 때로는 받아들이기 힘든 불합리한 모습을 보면서 흔들릴 때에도 하나님을 붙잡고 믿음을 지켰던 실제에서 작동하는 믿음, 실제 삶에서 포기하지 않는 믿음 이런 모습들을 보이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살다 보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상식에서 벗어나는 일들이 우리 주변에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습니다. 또 나에게 일어난 일들 보면 믿음으로 살았는데 오히려 더 힘들고 고통스러운 시간들을 보낼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론과 실제는 항상 일치하지 않고 또 거기에 우리가 알지 못하는 하나님의 개입하심과 하나님의 섭리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할 일은 우리가 판단하고 우리가 모든 것을 결정짓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뜻을 기다리고 하나님의 섭리를 기다리고 삶의 현장 가운데서 믿음이 작동되도록 말씀이 작동되도록 말씀 붙잡고 사는 겁니다. 그래서 욥이 그런 불합리한 모습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그들과 거리가 멀다. 그들에게 동조할 수 없다. 이렇게 선언했던 것과 같이 우리도 끝까지 현실 속에서 현장 속에서 하나님을 붙잡고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욥의 고백을 통해서 이 세상에는 내가 다 이해할 수 없는 이론적으로 다 해석이 불가능한 그런 일들이 많이 있지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을 포기하지 않고 말씀을 포기하지 않고 그들의 악한 길에 동조할 수 없다는 선언을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세상에는 이론과 다르게 펼쳐지는 일들이 많습니다.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섭리와 뜻이 숨겨져 있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런 일을 당할 때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또 믿음이 흔들리지 않게 하시고 그런 힘든 현실 속에서 우리의 삶 속에서 작동되는 믿음, 우리의 삶의 현장 가운데 작동되는 말씀 그것을 우리가 붙잡고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겐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기에 오늘도 기도하는 자리에 엎드려 하나님을 바라보오니 우리에게 필요한 은혜를 위로부터
부어주시고 오늘도 주님과 동행하며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는 귀하고 복된 날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숨겨진 모든 기도의 제목들 우리가 다 고백하지 못할지라도 우리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것들로 응답하여 주시고 우리가 구하는 것이나 생각하는 것에 더 넘치도록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응답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도 온전히 주님께 부탁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를 붙잡고 또 각자 기도하시면서 오늘 하루의 삶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